오늘은 이제 성경 속의 인물 입산과 엘론과 압돈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산, 입산 금지, 입산 아니에요. 사람 이름 입산입니다. 그 다음에 엘론, 그 다음에 압돈 이 세 사람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사사기를 우리 읽어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 여기에 이제 바락하고 아비멜렉을 집어넣으면은 14명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아비멜렉은 좀 이제 스스로 이제 왕이 된 인물이니까 아비멜렉은 빼버리고 바락만 집어넣으면 13명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제 바락과 이제 아비멜렉은 빼고 12명의 사사를 이제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명의 사사는 또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로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은 이렇게 이렇게 뭐 유능하고 무능하고의 차이점이 아니라 이제 기록된 양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 분량이 많은 사사를 대사사, 기록 분량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을 소사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사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누가 있었죠? 온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에톳, 드보라, 기드온, 입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대사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볼 인물이 있는데 삼손을 집어넣어서 6명의 대사사를 이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사사는 이제 이제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삼갈.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야일과 돌라가 있었고요. 오늘 이제 살펴볼 인물이 이제 3명인데 다 소사사예요. 소사사. 그러니까 입산, 엘론, 압돈 요 세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초기의 사사보다는 후기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 사사의 이런 면모들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좀 면모들이 좀 이제 그 초기의 사사는 그래도 좀 사사다운 면모가 좀 있는데 후기로 들어가면서 도대체 이분들이 사사일까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시면 이 반복적인 패턴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자, 이제 사사를 일으켜서 이제 도와주시죠. 그러면 이제 평화의 시대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평화의 시대가 이어지면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범죄하면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면 또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점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사실 이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성.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현재의 모습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방향을 올바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상태가 내가 아무리 좋은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결과는 나쁜 결과를 우리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이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현재 상태도 안 좋고 방향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죠? 현재 상태도 안 좋고 방향도 안 좋고 구제불능이잖아요.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속하게 멸망하는 것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록 우리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고 이렇게 좀 모든 것이 좀 이제 좋지 않아도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삼고 있다면 우리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은 이렇게 퇴보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게 됩니다. 지도자를.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명의 사사를 우리가 한꺼번에 살펴보기를 이제 원하는 건데요.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의 이름. 아마 이제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과연 이런 사사가 있었나 할 정도로 이런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기록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넘어가기 쉬웠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이 없다 보니까 기억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입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입산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절부터 10절. 입다 이후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그가 딸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딸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입산이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히니라. 자, 입다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입다 이후에. 입다는 이제 알고 있죠. 지금 이제 모압 족속하고 이렇게 싸워서 대승을 이루었던 그 인물이 바로 이제 입다가 되겠습니다. 입다의 시대에는 이제 좀 그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이 암몬과의 전투가 있었고 또 암몬과의 전투가 끝난 다음에는 같은 동족끼리 또 이렇게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내전을 또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입다는 이제 피해 사사, 그냥 뭐 아주 그 이렇게 좀 그 성격 자체가 아주 그 굉장히 올곧고 불의를 못 참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그 굉장히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다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입다는 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입다는 이제 그 전쟁 중에는 영웅이었어요. 영웅으로 이제 다 받들어졌는데 전쟁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평화의 시기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는 이제 그 지파 간의 이런 갈등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 이제 그 아마 입다의 그 신분에도 아마 좀 문제점이 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창녀의 아들로 소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그 기대치에는 이제 못 미치는 모습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사사로 임명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지지는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사기 1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0절.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그래서 입다가 이제 그 딸을 번제물로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일을 이제 시켰냐면 이스라엘의 딸들로 하여금 자신의 딸을 위해서 1년에 나흘씩 날을 정해 가지고 애곡하는 날을 정한 거예요. 애곡하는 날을. 그러니까 그 사사가 되어서 이제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예, 1년의 나흘을 특별한 날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애곡하는 날로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이제 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물론 이제 큰 그 거국적인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아마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입단은 이제 아마 뭔가 좀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그 구심체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구심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딸을 위해서 이렇게 그 애국하는 날 정하고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그 전체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해 나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또 지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7년 만에 이제 입다는 죽게 되고 이제 입다의 시대를 마감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사사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지금 새로운 사사가 이제 여기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의 입산이라고 여기 지금 얘기가 돼 있어요. 베들레헴의 입산.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두 군데. 유다 베들레헴이 있고 그다음에 갈릴리 쪽에 베들레헴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죠?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출생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그 입산의 경우 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유다 베들레헴일지 그다음에 아니면 갈릴리 쪽에 있는 베들레헴일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일 것은 분명한데, 근데 이제 그 입산의 그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의 이 베들레헴의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은 아닌 것으로 지금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 지방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 베들레헴을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은 굉장히 아주 작은 동네고 좀 이제 어떤 영향력은 좀 이렇게 미미할 때예요. 다윗이 태어날 당시만 가도 굉장히 미미한 그런 도시였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 갈릴리 쪽에 있는 베들레헴일 것이다 하는 보는 것이 이제 타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산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입산이 과연 사사로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입산이 한 행동 이제 그 업적이 9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9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에게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그가 딸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딸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입사는 아들 30명, 딸 30명에서 60명의 아들 딸을 지금 이제 낳은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도 별로 놀래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기드온의 경우는 몇 명이었나요? 기드온의 경우는 40명이었죠. 40명. 40명. 아들만 40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딸도 40명쯤 됐겠죠. 80명을 이제 두었는데 지금 저기 이제 입산의 경우는 몇 명이에요? 60명을 이제 60명을 이제 아마 아내가 많이 있었겠죠. 아내가.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볼 거 뭐냐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그 자손이 번성하고 또 재물이 많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이게 그 좋게 본 거예요. 좋게.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이렇게 재산 많고 이렇게 또 이제 아들 딸이 이렇게 많이 나면은 아마 좋은 시각으로 안 볼 텐데, 더군다나 또 아내를 한 명만 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두면은 아마 그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도 이렇게 그 재물이 많고 이제 자손이 번성하면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그 풍토가 이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제 땅의 복을 이렇게 그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복.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제 하늘의 복을 이제 우리가 추구를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 땅의 복을 이제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존경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30명, 딸 30명을 이제 낳았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어, 딸들은 그 외지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제 이 베들레헴이 갈릴리의 베들레헴으로 보면 스불론 땅이잖아요. 스불론 지파 이제 사람인데 입산이 그러면 이제 다른 지파의 딸들을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또 장가를 시킬 때에는 외지에 있는 딸들을 며느리로 맞이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에 이 기록에 근거하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좋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좋게 해석을 한다면 지금 이제 입다 시대에 많은 지파 간의 갈등이 이제 있었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 그 므낫세 지파와 지금 이제 에브라임 지파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났고 또 나머지 지파들하고도 뭐 사이가 이렇게 뭐 썩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들과 딸이 60명이 있으니 이 지파 간의 이런 그 화합을 좀 우리가 도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기 그 딸 30명은 다른 지파에 있는 아주 유력한 이런 사람들과 사돈을 맺어가지고 시집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며느리감은 또 다른 지파들에게서 이렇게 또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일을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왕들이 보면은 이제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던 것처럼 이 입산도 그런 방식을 취한 거예요. 예, 다른 지파에게 이제 사위를 얻고 또 다른 지파로부터 며느리를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입산이 이스라엘을 재판한 기간이 몇 년이냐면 7년이에요. 7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개월수로 따지면은 이제 몇 개월이 되냐면 84개월이에요. 84개월 동안 이제 재판을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근데 60명의 아들 딸을 이제 혼인을 시키려면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라도 한 명의 자녀를 출가를 시키든가 뭐 이렇게 며느리를 데려오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최소한도 1년은 잡잖아요. 1년. 예. 뭐 여기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겠지만 1년 정도는 잡아요. 1년. 근데 이제 60명의 아들 딸을 84개월 동안 이제 60번의 결혼식을 치란 거 아니에요. 60번. 그러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혹서기와 혹한기를 빼면은 매달 결혼식을 치른 거예요. 매달. 그것도 지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렇게 아마 혼수품을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이제 입산이 이스라엘 재판을 했다고 하지만 재판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녀들 혼례 치누르느라고 모든 에너지와 이 시간들을 다 이제 낭비, 예. 뭐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겠지만 사사로서는 좀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것이 주 임무고 어느 것이 보조 임무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예. 어느 것이 사적인 일이고 어떤 것이 공적인 일인지를 알 수가 없는, 예. 대의 명분은 있었겠죠. 이제 이 아들 딸과 결혼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화합을, 예, 이런 내가 좀 이제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그것은 이제 명분에 불과했고 실리적으로는 이제 어떤 것일까요? 이제 자기 어떤 입지를 좀 다지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며느리감을 이렇게 구하는데 저기 뭐 이 다른 지파에 못 사는 며느리를 데려왔겠습니까? 그래도 다 나름대로 알아주는 그런 집안들하고 결혼을 했을 것인데, 그래서 이 입산의 경우는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자신의 이런 입지를 활용해서 자녀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이 업적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데에 좀 이제 뜻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입사는 이제 죽어서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묻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게 전부 입산에 대한 이야기가 다예요. 이게 전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엘론인데요. 엘론은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입산 이후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되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어서 스불론 지방 아이알론에 묻히니라. 이건 좀 상태가 좀 약간 좀 심각해요. 지금 이분은 이제 10년 동안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렸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알론에 묻혀서 죽었더라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이알론에 묻혀서 죽었더라. 더 할 말이 없어요. 이 어디에도 이 엘론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알론에 묻혔는데요. 아이알론에 묻힌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이 보니까 사슴의 장소라는 거예요. 사슴의 장소. 초장이 있는 곳, 푸른 초장이 있는 곳. 아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사슴이 뛰어노는 그곳에 가서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직분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어떤 사사라고 하는 직분만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사에 걸맞는 그 일을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합당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든가 집사의 타이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집사로서 목사로서의 그 직무의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론의 경우는 사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갖고 있었는데 사사로서의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슴 목장에 가서 사슴 키우고 여기 보니까 또 사슴이 정결한 짐승에 들어갑니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희생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희생물로는. 그러니까 희생물로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이제 바쳤고요. 사슴은 바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희생물로도 쓸 수 없는 이 사슴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녹용을 잘라서 먹었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피를 못 먹게 했으니까 아마 피는 먹지는 못했을 텐데 하여튼 좀 무늬만 사사의 그 명함만 갖고 있는 채로 10년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교회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위가 하나도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뭐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이것은 너무 부끄러운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목사의 경우도 요즘에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꼭 목회만 뭐 전념하는 것은 아니고요, 목회하지 말고 다른 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업이 무엇인지, 부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사를 이제 주업으로 불러주셨는데 주업은 하지 않고 부업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업만. 그 온당치가 않은 거죠. 이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 왜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왜 보배로운 피로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 거기에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목적이. 예, 목적이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없다면 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 사사들을 이렇게 세워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그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족한 사람도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에봇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열심히 그 역할을 에봇은 감당을 했습니다. 초기의 사사들은. 그리고 삼갈 같은 경우에도 농부였어요. 농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사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삼갈은 소모는 채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 다 쪄서 무찔렀던 거예요.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어요. 입다의 경우도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또 물론 이제 에브라임 지파하고 내전을 벌이긴 했지만 이 암몬 족속하고 이게 싸워서 대승을 또 일으키는 그런 그 정과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후대에 갈수록 이 후대에 가는 이 사사를 갈수록 이 보니까 나이도 많고요. 나이도 많고 또 하는 일도 별로 변변치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자녀를 뭐 30명, 60명 낳을 정도면은 나이가 꽤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예. 뭐 20, 30세 그 자녀를 30명 두고 이렇게 뭐 딸을 30명 두고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 달 한시에 이렇게 뭐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출생하니까 그리고 꽤 연배가 늦은 나이에 지금 이제 사사로 시켜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엘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마지막 죽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슴 목장에서 이렇게 또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한번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깊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인물을 한번 볼게요. 점점 갈수록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름이 압돈입니다. 압돈. 지금 이름 자체도 벌써 그냥 막 그 위압감이 생겨지는 그런 이름인데요. 압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이에요. 엘론 이후에는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에브라임 땅 곧 아말렉 족속의 산에 있는 비라돈에 묻히니라. 이 엘론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8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입다 이후에 젊은 사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좀 이렇게 그 젊은 사람이 좀 이 통치자로서 이렇게 좀 일을 맡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좀 나이 든 사람들을 세워서 사사로 세우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치 기간이 또 짧아요. 이렇게 7년, 8년, 7년, 10년, 8년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압돈의 경우를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아들이 40명. 그러면 아들이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만 쭉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역시 이제 딸이 40명에서 80명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또 손자가 또 30명이 있네요. 손자가 또 30명이면 손녀가 또 30명이 또 있었을 것으로 이제 몇 명이 됩니까? 그러면 40, 80명, 60명, 120명이네요. 120명의 그 아들과 이제 손자를 이렇게 둔 굉장히 대가족이에요. 이제
사실 요 인원만 가져도 한 게 부족이라고 좀 생각을 해도 좀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좀 이 정도가 되면은 또 나이가 최소한도 80은 좀 좋게 넘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지는데, 이 늦은 나이에 이제 사사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뭐 장점을 좀 찾아보려고 좀 애를 쓰는데 장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많이 나온 거 외에는 장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뭐 입산의 경우는 뭐 60명의 아들 딸 난 거, 그래서 시집장가 보낸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입산 다음에 엘로는 그냥 열심히 사슴 키우는 일 한 거, 이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사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압돈의 경우는 이제 이 대가족을 이루었다, 이렇게 대가족, 어느 정도의 대가족이었냐면요,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 손자들이 나귀를 탈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나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승용차 한 대씩 사줬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뭐 이게 작은 가마가 아니라 좀 이제 대형 승용차, 집도 한 채씩 좀 주고 이런 정도의 어떤 갑부의 반열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이스라엘의 이 사사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한국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상황.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20년, 130년 됐는데요. 한국 교회 상황 어떤가요? 급격히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죠. 급격히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 뭐 저도 이제 젊은 축에 들어가지 않는데 젊은 목사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든 목사님들이 물러서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원로 목사로 또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이 마지막 때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나라 교회의 지금 현주소의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이제 대형 교회에 대해서는 참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렇게 후계자가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이런 사사 시대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또 재현할 수밖에 없는, 이 압돈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압돈마저도 죽었어요. 돈도 많고 이렇게 참 이렇게 모든 걸 누리는 게 많으면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압돈과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렇게 세웠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 압돈과 같은, 이게 80세가 넘은 이 사람을 이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찾으셨던 분이 누구냐? 그래도 과거의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압돈의 경우는 사실 뭔가 내놓을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한 가지 또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 압돈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머지 젊은 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세 명의 사사를 보았는데요. 너무 좀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애잔한 마음이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배울 점이 있을까요? 이 세 명의 사사들한테.
입산에게 배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입산이 이제 그 입산의 이름의 뜻이 날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날쌔다. 아주 날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부지런하고 이렇게 좀 날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를 이제 입산이 이제 그 60명의 아들 딸을 이제 외지인의 며느리 그리고 또 외지인의 사위를 이렇게 얻었잖아요. 얼마나 날쌔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예.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지만 그래서 외지 사람들로 이렇게 사위와 며느리감을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날쌔야 될까. 예. 예.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좀 지파간에 화합을 도모하려고 좀 애를 썼다.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는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론에게서 배울 점, 엘론에게 배울 점도 뭐 딱히 없어요. 지금 이름의 뜻이 참나무, 참나무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론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그나마 사사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사사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없는 것은 더 큰 불행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것은. 그나마 좀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지도자가 있는 게 그나마 난 거예요. 그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지도자에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도자가 있는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부여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압돈에게서 배울 점 무엇이냐? 이 압돈의 그 뜻은 섬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긴다, 섬기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압돈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되는 건데 자기 그 아들하고 손자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120명을 섬기려면 섬겨야죠. 예. 그 다스렸다가는 다 도망가겠죠, 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바람에 그래도 이렇게 모여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압돈의 경우는 이제 다른 그 일은 못했지만 내 가정만큼은 좀 지켰다. 내 가정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지켰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의 이 세 사람의 그 예를 통해서 참 어두운 지금 모습을 지금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또 선택이 되어지고 이제 사사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세 사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어, 2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여기 사도행전 11장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처음으로 불리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 명의 소사사를 이렇게 우리 읽어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일만 하다가 평생 내일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에게로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여기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언급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서 묻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이렇게 이제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이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이렇게 귀한 직책을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책에 걸받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인생을 마감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굉장히 이 복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세 명의 사사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